인생을 살아오다가 절망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소원이 사라지고 희망이 단절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두 가지 사실 앞에,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절망을 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이 심하게 되면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무엇을 목표로 위해서 사는지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에도 관심사가 없어져요. 또 무엇을 해도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목적, 무관심, 무의미, 이것이 절망의 징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외세에 의해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성경에 보면 모레셋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레셋은 이스라엘의 시골 지역입니다. 시골 출신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 또 사회 저 바닥계층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날카롭게 신랄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그 도성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저 역사의 미래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날에 이루어지게 될 삶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것을 비전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비전이 필요하죠.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절망에서 빨리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비전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미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끝날에는 도대체 이 끝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가서 5장 2절에 단서가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다스릴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 그날이 끝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는, 이 표현과 오늘 본문 미가 4장 1절의 끝날에는 이거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에 세상 마지막이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더 지났죠. 그래서 오늘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를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치 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엄청난 비전이 이루어질 시간이 2000년만큼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세 가지 함께 미가가 말한 비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예배 비전이에요. 1절에 끝날이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줄이면 성전산이죠.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성경 기록된 땅에 가보고 성경 읽는 것은 아주 다르니까 돈을 모아서라도 죽기 전에 한번 성지순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세 개의 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산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앞을 쭉 내다보면 전경이 보이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된 원형 돔이 보이거든요. 황금 원형 돔으로 되어 있는 사원, 그것이 아랍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스크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아랍 사람들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 성전, 아랍의 모스크가 있는 옛날에 성전에 있던 그 지역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산. 그런데 미가 선지자 2절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신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산에 이르자. 성전에 가서 예배하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러는데, 언젠가 끝날에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런 때에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또 기분이 매우 불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선민만 예배하고 하나님은 선민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말 답답하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 사도가 묘사하는 이 표현들, 이 수식어가 이방인이 누구인지, 이방인의 정체성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 밖에 있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누릴 수 없는 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그것이 이방인의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이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분 하나님께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이 다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라든지 교회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오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참 장관이 아닐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 히브리서 이 표현 앞부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양심이,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예배자가 몸을 씻거든요,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된 삶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신의 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요. 거기서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 이걸 너희가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굉장한 감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감격.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내산 정도의 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허락된 감격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백성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이 보장되는,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1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끝날에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시온산, 성전산으로 몰려간다는 것. 이것이 미가의 예배 비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막 밀려오는 그런 감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예수 믿으면은 출세하는 것인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장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닫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걷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흘러 들어오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예배 비전이에요. 민족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 비전입니다. 예배 비전. 열방의 구원의 비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예배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또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서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 비전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열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뜨거운 감격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원에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은 말씀 비전이에요.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의 도, 그의 길, 율법, 여호와의 말씀 표현을 바꿔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회복되는 삶, 회복의 삶의 중심은 그 출발과 기초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단지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문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119편 전체가 말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짧지만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에 말씀에 대해서 묘사한 몇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함을 향해 자라가도록 말씀이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어서 낭패가 되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조금만 선택을 잘못하면 그르쳐지는 거죠.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고 유명한 설교자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망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의 건강성, 내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의 상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어지간히 신앙생활 알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즘 금값이죠, 그죠?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수십만 원 하는 그 금보다 더 귀하고, 말씀은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참 말씀이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거로구나 말씀이. 저는 청년 때 경험을 했어요.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공부를 옆에 그냥 밀어놓고서는 성경을 읽고, 그래서 대학교 가는 게 늦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평생에 몇 번은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의 맛에, 말씀의 깊이 빠져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이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 그렇게 되려면 그 말의 근거가, 내가 묵상하는 마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7마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써서 목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은 목회자이고 성서학자이면서 동시에 언어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언어에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줄인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는 먹이를 어떻게 할까요? 찢을 거예요. 뜯어 먹을 거예요. 뼈의 마지막 남은 살점까지 다 뜯고, 그리고 나서도 뼈를 핥을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뜯어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씨름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체화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까지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위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 앞에 올라가면 괜찮겠어요?
내 마음 생각하는 거 그대로 그냥 올려주면 괜찮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되죠. 말도 마음도 말씀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복음성가 1부 2부 때는 소개를 안 했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말씀 아름답고 유익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아보고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역행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느냐?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말씀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느냐?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의 말씀 분부대로 사람들에게 안내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더불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 비전이에요. 말씀 비전.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 비전.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죠. 이 3절에서 말하는 칼과 창은 뭡니까?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 무기죠. 보습과 낫은 농사지어서 사용하는 수확하고 농사짓는 농기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이고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거두는 그런 평화의 삶을 비전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두 가지 종류의 평화를 생각해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 하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 여러분, 소극적으로 평화는 뭘까요?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위해를 당하지 않는 상황, 어떤 폭력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는 뭘까요? 법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허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회 제도의 모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상태.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신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적극적 의미에서 평화일 거예요. 그냥 단지 어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빈곤에서 노연하게 되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사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히브리 문화, 유대인 문화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이 말은 지극히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행동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샬롬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과 더불어서 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온전한 평화를 사람들이 경험하려면 사회 제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고 잘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써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선진국도 완벽한 이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다스릴 때에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실감나게 이사야서 11장에서 이 샬롬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태어나가지고요, 2살, 3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 뱀굴, 독사가 있는 굴에 손을 넣어요. 장난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독사의 굴에 젖먹이들이 손을 넣고 뺐다 장난을 쳐도 전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샬롬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들의 민요에 붙여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찬송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샬롬의 비전,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가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비슷한
선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샬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의문이 있죠. 어째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경험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산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이에요. 너도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오셨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평화를 구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죠. 팍스 로마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 대로 로마의 황제 때문에 세상에 참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참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으로 통치하게 되면 미국 땅에 그리고 세계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통치하게 되면 이 한반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오실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고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이런 소용돌이가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샬롬의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 어려운 우리나라 역사 현실, 이 정치 현실, 사회 현실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세 가지 비전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라고 권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평화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든 다른 신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자기 삶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행하여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피스메이커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살 길이 있을 뿐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가 받은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는 예배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비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아직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평강을 안내하고 전하는 이 평화의 비전,
그래서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